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유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출입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천부장이었잖아요. 나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니까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사울 생각에는 다윗이 전쟁의 최전방에 야전 사령관으로 전쟁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는데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천부장으로서 출입,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언제나 승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점점 더 많이 사랑을 받겠죠. 더 신뢰를 얻고 그러겠죠. 사울의 의도는 왕궁에서 있는 것보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겠지만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나갔다면 승리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들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하면서 살아났어요. 또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전쟁터에서도 오히려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는 이 어린 꼬맹이 다윗이 그렇게 점점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젊은이로 듬직하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맡겨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그래서 3번째 작전을 씁니다. 이때 이제 좀 참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나 싶은데요. 자기 딸들을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하기로 작정합니다. 딸이 둘인데 메랍과 미갈이지요. 17절에 보면 내 맏딸 메랍을 다윗 너의 아내로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거룩으로 포장했지만, 여호와의 싸움으로 포장했지만 속 마음은 뭐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다윗을 죽이도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종으로 수행하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이것이 오만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헛똑똑이죠. 자기들 뜻대로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다윗을 죽이도록 계획하면서 그렇게. 그때 다윗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내 친족이나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유가 되겠습니까? 사실 겸손하게 거절했지만 그 다음 19절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럼 내 딸 메랍을, 맏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면 메랍을 주어야 될, 다윗에게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 싸워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친족과 우리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유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여호와의 싸움은 수행해서 블레셋을 또 이기고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사울은 약속한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지 않고 몰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네, 다윗은 또 기만당한 거죠. 두 번째네요? 잠깐만요, 목사님. 왜 두 번째예요? 제가 왜 두 번째라고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지금 두 번째 기만한 거예요. 약속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17장 25절에 보면 골리앗하고 싸우는 사람은 세 가지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사울이.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주고, 두 번째는 내 딸을 주고,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 집은 세금을 면제한다. 이거였잖아요. 골리앗하고 누구든지 자원해서 싸우면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1대1로 붙어서 전쟁 끝내자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했을 때 누구도 자원자가 없어서 사울 왕은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재물, 그리고 딸, 그래서 왕의 사유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은 세금 면제. 근데 왜 안 줘요? 왜 한 입으로 두 말해요? 나쁜 놈이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면 돼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돼요.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유가 되게 하고 그 다음 세금 면제시키겠다고 했으면 딸을 줘야죠. 다윗에게 줘야 돼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근데 안 줘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블레셋 또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근데 안 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속이고 기만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만큼 무시하고 멸시한 거잖아요, 사울이. 너 같은 게 무슨 하면서.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메랍의 동생이겠죠?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원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걸 또 사울이 좋게 여겨요. 왜 좋게 여기냐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 딸을 그에게 주어 올무가 되게,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면서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무슨 아버지가 이래요? 자기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해서 딸의 남편이 되면, 그런데 죽여요. 그럼 자기 딸 미갈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잃고 마음의 평생에 슬픔 속에 살 거잖아요. 자기 딸의 행복과 자기 딸의 약속한 이런 것들 다 무시해도 돼요? 어쩌면 자기의 시기 질투 때문에 딸을 이용해 먹는,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죠.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 괴물이 됐냔 말이에요. 딸의 남편 죽어도 돼요? 딸의 마음, 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만 죽이면 되냐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사랑해서, 그것도 크게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16장 21절에서. 그래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노래 한 소절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 듣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다윗을 사울 왕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크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노래 한 소절에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시기 질투가 사울을 이런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백성들에게 말해요. 22절 신하들에게 비밀이 은밀하게 다윗에게 좀 설득하라고. 왕이 너를 기뻐하고, 기뻐하긴 뭘 기뻐해요. 지금 죽이려고만 하는데. 거짓말이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이건 맞죠.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좀 퍼뜨려라. 다윗 귀에 들어가도록 한마디씩 거들러라. 그때 다윗의 귀에 전함에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25절 보면 사울이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아무것도가 모하르예요. 모하르가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 아버지에게 모하르를 줘야 돼요. 결혼 지참금을. 그건 이제 신부 아버지가 정해요. 그런데 다윗은 23절 가난하고 모하르가 없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결혼 지참금 모하르를 줘야 될 거잖아요. 야곱도 라헬하고 결혼할 때 라반 외삼촌이었지만 자기 딸 주는데 이삭 아버지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야곱이 70이 넘었는데 이미 노총각으로 늙어 죽어갈 판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랑 꾸며가지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속인 거거든요. 아버지 축복을 에서인 척하면서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미 쌍둥이 형 에서는 30년도 더 전에 40살에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사는데, 자기는 지금 쌍둥이 형이 결혼하고도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결혼 안 시켜주니까요. 가난한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못하거든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들어서서 지금 하란에 먼 곳에서 데려와야 돼요. 근데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늙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하르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모하르로 뭘 줘요? 7년 동안 돈 받지 않고 일해 주잖아요. 그럼 모하르예요. 물론 그걸 또 속여가지고 7년이 14년으로 늘어났지만,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 모하르를 줘야 돼요. 신부 아버지에게. 근데 신부 아버지 미갈의 아버지가 지금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모하르를 줘야겠어요. 결혼 지참금을. 그러니까 너희는 왕의 사위가 되는 걸 작은 일로 보느냐. 너무 벅찬 거죠. 나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17장 25절에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아버지 집은 세금 면제한다 해서 딸도 안 줬고요. 많은 재물도 안 줬어요. 골리앗 쓰러뜨려서 약속한 많은 재물을 주었다면 모하르 마련하는 건 다윗이 어렵지 않았을 거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건졌는데 많은 재물 줘야 맞죠. 전리품도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데요. 근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우리 집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또 천한 사람, 사회적 신분도 없고. 아드리엘은 메랍하고 결혼할 때 그만큼 많은 모하르를 줬겠죠. 그러니까 아드리엘이 장녀 메랍하고 결혼할 때 모하르를 자기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나는 왕의 사유가 될 그런 힘이 여력이 없다. 네.
다윗이 아드리엘 주는 걸 보니 너무 버거운 거죠. 진짜 사울 왕은 양아치 짓 한 거잖아요.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많은 재물 준다더니, 그리고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를 삼는다더니, 다윗이 골리앗 죽였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다윗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냈어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결혼 지참금 안 줘도 된대.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딱 찍었죠. 지금 가장 독이 바짝 오른 사람,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철천지 원수일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죠? 자기 장수 골리앗을 죽일 뿐 아니라 많은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죽였을 테니까, 다윗이. 포피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 껍질, 포경수술 하듯이 그 성기의 껍질 할례하는 거죠. 이게 약간 좀 모욕이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죽어서라도 할례 받아라 하는 식으로 포피 껍질을, 사람 가죽 벗겨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성기 껍질 잡아 당겨가지고 잘라가지고 포피, 성기의 끝을, 껍질을 잘라서 100개 가져와라. 그러려면 죽여야죠. 블레셋 군인들 100명을 죽여서 그 증표를 가져오라, 그런 의미겠죠. 이거 목숨 걸어야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전쟁터로 나온 것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면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포피 100개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 전쟁 상황도 아닌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100명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다윗이 결혼할 날, 이제 날짜 정해놓은 거죠. 날짜가 되기도 전에 200명 죽이고 포피 200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죠. 다윗 뒤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자기 뒤에 지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 맘대로 될 줄 알고, 왕이니까.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계획대로 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배후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 하 3장 14절에는 100명 죽였다고 그래요. 포피 100개 가져왔다고. 70인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분명히 여기 27절에는 200명 죽이고 200개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200명 죽여 200개 가져와서 100개만 준 거예요. 사울 왕에게. 100개 달라고 했으니까. 더 요구하면 200개도 줄 수 있어. 이런 식이죠. 어차피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원수로 계속 전쟁 중이니까 나중에 죽일 사람들 미리 죽였다 생각하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은 더 존귀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더 공포의 대상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울은 고립되는 거죠. 자기 아들 장남 요나단도, 또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사울은 점점 가정에서도 고립되고 백성들에게도 고립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고 다윗과 잘 지내면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하고 원수되면 하나님의 저주 받는 거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다윗과 화해하고 내 신복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미 사위까지 되었는데 예뻐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왜? 결국 자기 고집과,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인들의 노래뿐이에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한 소절.
다윗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고 자기가 많은 재물도 안 주고 자기 딸도 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맡은 소임 음악 치료사로 수금을 켜면서 자기를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 걸고 전쟁에서 나라를 건져내고 포피 100개 가져오라고 그러면 200개 가져오고 도대체 왜? 그러면서도 내가 골리앗 쓰러뜨렸는데 왕이 말이야 나 주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러지도 않아요. 다윗은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해요. 내가 누구기에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천한 사람이 감히 왕의 사유가 되겠냐? 다윗이 이런 식으로 천부장인데 구국의 영웅인데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교만한 건 어리석은 거고 다윗처럼 겸손한 건 지혜로운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악하게 못된 짓 한 건 사울이죠. 약속 안 지킨. 많은 재물도 안 주고 딸도 안 주고 그렇게 다윗 멸시하고 정말 다윗이 아드리엘처럼 유력한 가문이었다면 무시했겠어요? 함부로 못하겠죠. 아버지 사랑받는 이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제 블레셋 중에도 다윗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로워졌고 지장이 되었고 또 용맹스러운 용장이 되었는데 사울은 점점 더 고립되고 어리석은 악령에 시달리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울이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왜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 갈까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천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